우리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상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복된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말씀의 총정리,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길을 쫑긋 세우시고 성도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의 요점 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점이 뭐죠? 요점은 이것이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이게 요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앞에 그 많은 얘기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요점이 뭐죠, 여러분? 지금까지 전했던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키포인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제사장들과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그 길고도 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신지 지금까지 쭉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과 요점은 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겐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십니까? 실감이 안 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확실히 우리가 인식하든 의식하든 그러지 못하든 간에 분명히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제사장들인가요? 아니죠. 그럼 어떤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자기 맹세로 세워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하나님 직접 세운.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 5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세 율법으로 세워졌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대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또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잠시 제사장으로 섬기다가 죽으면 또 다음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피조물된 유한한 레위 제사장들과는 다른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은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지극히 크신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요. 1절 자세히 보시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보좌에 앉아 계신다. 무슨 의미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보좌는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왕의 보좌를 생각하시면 돼요.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니 이런 모든 것을 하감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아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근데 그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데요. 그 보좌에서. 근데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왜 평강의 왕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화목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요? 뜻대로 사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평강의 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요. 하나님의 자기 맹세로 세워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하고 나눴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대한 말씀을 상고할 때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 몇 달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그때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가 되시죠? 시편 110편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걸로 나와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정말 그러한 거 우리 함께 볼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시편 110편 1절.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으시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네.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는 누구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윗의 주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에게 말씀하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좌는요,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1절에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건요, 그 원수들의 철저한 항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전쟁에서 지면 진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왕이 이긴 나라의 왕 발 밑에 발판이 됐거든요. 발판이 됐거든요. 발등상이라고 하죠. 발판. 발 받침대가 되게 하기까지 다 꿇어 엎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그 지극히 높으신 크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맹세하시면서 너는 멜기스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4절에 너는 멜기스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말씀하신 다음에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5절과 6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왕의 이미지는 뭐죠? 네, 용사의 이미지죠. 용사. 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의 이미지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시고요, 쳐서 깨뜨리시고요, 굴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원수들을요, 다 쳐서 깨부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5절과 6절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들을 쳐서 멸하시는 거죠?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머리를 깨부시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만군의 주로서 원수와 대적을 쳐서 멸하시는 그 전쟁이요, 이런 전쟁의 모습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6.25도 경험했고, 그 전에 예전에 있었던 전쟁들, 김일성이나 히틀러와는 다른 방법으로, 그런 힘과 칼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그런 푸틴이 저지른 그런 전쟁 같은 방법이 아니라, 그런 힘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승리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깨부신다는 거죠? 원수의 머리를 어떻게 이기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신 방법으로, 칼로, 힘으로가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제물로 내어놓는 화목 제물이 되는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흠없는 화목 제물인가 동시에 또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방법으로 우리 원수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요, 쳐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이요, 너무 무능력해 보이고 무력해 보였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힘이 없이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 조롱 당하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무력한 모습을 정말 속옷 하나 옷이 다 발가벗겨져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그 로마의 그 빌라도에게 그 세상 권세에 무너져서 그 헤롯 왕 유대인들의 그 권세에 무너져서 무력하게 숨을 거두시고 그렇게 지는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전쟁은요. 그런 방법으로 승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방법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런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왜 이렇게 미련해?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게 이기는 거야? 지는 거지? 호구야? 막 이렇게 보이는 방법으로. 하지만 십자가의 방법으로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방법으로. 예수를 없애버려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그 성난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방법으로 죽기까지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원수 사망을 깨트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또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요. 평강의 왕이 되셨음을요. 의의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2절. 그리고 2절 말씀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이 성소와 참 장막은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으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 통치가 어떤 통치와 다스림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어떤 통치라는 거죠? 네. 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섬김의 통치라는 거예요. 섬김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통치요? 섬김의 통치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까지 섬기시는 거죠? 네, 참된 성전과 참 장막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방법으로 죽기까지 섬기신 그러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맹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세우신 분. 정말 그러한 거 우리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이 세운 이 땅에 있는 레위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또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2절 말씀이 하늘 성소라면서요. 참 성소.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신다는 거죠? 대제사장.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게 뭐지?
그거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통치, 섬기는 게 통치야? 갑이 통치자지 을이 어떻게 통치야?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갑질을 당해서 갑이 되려고 해요. 섬기는 자가 되려 하지 않고 부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요, 잘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니, 통치는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하는 거지, 통치는 힘과 권력으로 권세 부리는 거지. 어떻게 섬기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종이 되어 섬기는 방식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대지장 되신 예수님의 통치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된, 또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역시요,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역시 서로 섬겨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힘을 주신 건요, 이 힘 가지고 권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섬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신 건요, 섬기라고 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것은요, 나 역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뻑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이 주님의 섬김의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부지런히 섬길 곳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재난이 있는 곳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로 많은 곳을 섬기게 하셨어요. 화재를 입어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또 치료비가 없는 분들에게 치료비를 마련해주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산불과 교회가 다 타버리고 또 집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중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말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외부에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이웃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섬길 걸 찾아서요, 그렇게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빛교회 재정의 20% 이상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이렇게 섬기는 곳에 사용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주님이 재정을 채워주셔야지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섬기고 흘려보내면요, 주변에 저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요, 아니, 이 목사 이제 좀 그만 좀 흘려보내고 잘 모아서 빨리 교회도 좀 이전하고 교회 차도 좀 바꾸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차 탈 때마다 그 말씀하세요. 교회 차 이게 뭐야, 문도 안 열리고 막. 오늘 아침에도 애들 거기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아침에 교회 차 문이 얼어가지고 안 열려가지고 타지도 못하고 앞에 운전석 쪽으로 해서 차가지고 뒤에 가서 아무래도 안 열리고, 앞에 성애가 가득한데 이게 워셔액이 안 나와요. 또 안 나오고 보이지도 않는데 막 긁고 가면서 막 힘들게 왔는데, 네, 교회 차 좀 바꾸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흘려보낸 것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 주셔서 흘려보낸 것이 억 단위가 넘거든요. 그럼 그것만으로 벌써 이전했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요, 이 말씀을 보면요,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느껴지게 하시는데, 교회 차 중고차고 덜덜거리고
문 잘 안 열려도 또 우리가 이 비좁은 곳에서 힘들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게,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쓰는 게 먼저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요, 많이 힘들어도요, 주님 말씀대로요, 섬기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요. 섬기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너 왜 교회 이전 안 했어? 왜 교회 건축 안 했어? 번듯하고 멋지게, 의리의리하게 크게 왜 건축 안 했어? 이런 거 저한테 안 물어보시고 안 따질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섬겼는데 너는 왜 섬기지 않았니? 이거는요, 물어보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뭔지, 주님의 마음이 뭔지 먼저 알아서 그것부터 하려고요. 교회차가 오래된 중고차라서 자주 고장나고 성한 것도 없고, 문 열고 닫을 때 힘들고, 여러분 못 여시잖아요. 저희 교회차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성솔 성사님 타고 다니는 그 차는 자동이에요. 누르면 알아서 열려요. 근데 저희 교회차도 자동이에요. 제가 열어드려요. 자동. 그럼 타실 때 제가 직접 내려서 직접 열어드려요. 자동으로. 네. 네. 그러니까, 네. 교회차가 더 좋은 차예요. 네. 제가 직접 손수 열어드려요. 자동으로. 네. 그러니까, 보면 항상 교회차 안 타고 딴 차만 타. 네. 어디 간다 그러면 저는 늘 혼자 가요. 제가 이상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네, 네. 교회차도 애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차는요, 여러분의 차예요. 성도님 차예요. 그 성도님들이 어디 멀리 가실 때, 어디 가족의 고향에 어디 멀리 가실 때, 주저하지 말고요, 말씀하세요. 가족들과 여행 가실 때, 또 어디 멀리 가실 때,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이호수 목사차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차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보험도요, 여러분 다 운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 이용하세요. 네. 네, 제가 타고 있을 때 안 이용하시는데, 그러면, 네, 그래서 이 교회차 많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근데 이 차로, 중고차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싣고 그곳으로 달려가 섬기면 그곳이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도요, 그리고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제사장들도요, 건세 부리라고 세운 자리가 아니에요. 건세 부리라고 세운 자리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자리예요. 섬기라고 세운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은요,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를 왜 받는지 알아요? 안수 받을 때 말씀과 성례의 수종자로 세우노라 해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자들은요, 저 같은 목회자는 말씀과 성례로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수종드는 게 뭐죠? 심부름하는. 수종드는 게 심부름꾼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으로 심부름하고, 또 성례로, 눈에 보이는 성례로, 성찬과 세례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심부름하고 수종드는 자로 섬기라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다 섬김직이에요. 섬김직. 권세직이나 명예직은 없어요. 권세직이나 명예직이 아니라 다 섬김직, 봉사직, 헌신직이에요. 섬기지 않으면요, 내려놔야 돼요. 섬기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대로라면요, 우리 역시 여러분도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역시 제사장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부른 백성인 이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제사장 나로 너를 불러놓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느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인 이상 여러분 역시 이 하나님의 귀한 빛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원형이신, 섬김의 본체셨던, 그 섬김의 왕이셨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가 어떤 낮게죠? 낮추는 낮게가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낮게가 나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더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나보다 더 귀하게 높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게 하셨던 그 성막에서 일했던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 있잖아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섬겼던 그 제사장들 역시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다 이 제사장들 역시요, 섬김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라고 세우신 거예요. 제 말이나 제 주장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정말 그러한 거 우리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냥 섬긴다고요? 하라니까 그냥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삼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본을 따라 짓고, 그 원형, 섬김의 원형이신,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이 땅에서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섬기는 자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5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5절에 나오는 그들. 모세 율법을 따라서 장막에서 예물을 드리는 일로 섬겼던,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성막으로 부름받을 때, 성막을 섬기라고 부름받을 때 무엇을 보고 부름받은 거라는 거죠? 네,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고, 하늘에 있는 원형, 그 하늘에 있는 참 장막, 하늘에 있는 참 성소, 그 원형을 보고 이 땅에서 그 원형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서 우리를 섬기셨다, 그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여기 보면 모형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뭐죠?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카피라는 거예요. 모형은 카피예요.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또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실체가 뭐죠? 원형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강의할 때 오랜 시간 여러 번 자세히 상고하면서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성막을 어떻게 짓고, 또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뭐고, 또 성막에서 수종드는 지장들과 관련된 말씀들이요 아주 세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땅의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너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고
몇 번이나 엄히 말씀하셨어요. 부르실 때마다 너 함부로 짓지 마. 너 마음대로 짓지 마.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원형대로, 내가 너에게 준 설계도대로 그대로 줘야 돼 하고 아주 치수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산과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짓지 말고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 말씀하셨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서 지은 건 뭐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었던 모든 것들은, 율법을 따라 지었던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원형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원형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모든 성소들은요,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광야에서 지었던 이동식 장막이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해 갔던 이동식 장막, 그 시은소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있었던 그 장막, 거룩한 장막이라 할지라도 다 뭐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 역시요, 이스라엘 성전 역시요, 예루살렘 성전 역시요, 뭐라는 거죠?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럼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시 거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시 거처. 하나님 임시 거처. 성막과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시 거처라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떠나기도 하시잖아요. 성막에서 떠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요, 이 건물이 아무리 좋고 세련되고 의리의리하고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아름답게 지은 거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이가봇 하시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어요. 하지만 정말 초라한 천막 같은, 텐트 같은 곳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며, 우리 함께 거하시면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이 땅에 있던 모든 성소와 성전과 또 이 예배당 역시요, 하나님의 임시 거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임재의 상징.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돌로 지은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 땅에 있었던 성막과 또 예루살렘 성전, 구약의 성전의 한계에 대해서 스데반 사도는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요,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미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 둘 다 뭐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 원형이 아니라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진짜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실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전의 실체와 원형은 그건 뭐라는 거죠?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요,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자체가 되세요. 성전의 원형이 되세요. 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그 신의 산이라 일컫는 그 호렙산에 불러서 보여주잖아요. 하늘문 열고 보여주잖아요. 그 성막을 보여주고 이대로 지어라 했을 때 모세가 본 건 뭐라는 거죠? 원형은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아듣게끔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그 기구들과 그 휘장과 성막과 시은소와 증거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진짜 성전의 원형은요,
예수님이에요. 이건 역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미 우리가 이전에 여러 차례 확인한 바가 있지만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히브리서 8장을 표시해 놓고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고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채찍 내리치고 다 쫓아내잖아요. 이 녀석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광대 구루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성전을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부터 2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따져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2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진짜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물들을요,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예배당, 교회당. 무슨 성전,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아니요. 성전은요, 성경대로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구약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다 무너지고 없어요. 성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무슨 성전이야. 이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알아들으시고. 근데 우리만 그렇게 쓰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네. 성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성전 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무너지셨다가, 허물어지셨다가,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으셨다가, 다 허물어지신 거죠. 쓰러지신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었던 구약의 장막이나 성전 역시요, 다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원형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원형이에요. 성전의 원형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럼 다시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와 참 장막이 되시면서 동시에 이 성전에서 또한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하나님의 시기에 가능한 신비. 예수님께서 성전이면서 동시에 이 성전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히브리서 8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3절 역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기이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참 성전과 성전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동시에 또한 예수님 뭐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우리 히브리서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예물과 제사는요, 즉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희생 제사. 대제사장직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무엇인가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사를 드리게 세운 직분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보았어요. 앞으로 넘겨서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그게 뭐라고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한다는 게 뭐죠? 용서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하늘 성전이 되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요, 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요,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이런 대제사장이 어디 계시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끼워주는 은혜가 뭐죠?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육신으로 앉아 계세요. 육신으로. 부활한 몸으로. 생선 드시고 조반 드셨던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죠. 영화로운 몸이니까.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하지만 육신으로 몸을 입으시고 부활한 몸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실제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장소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파송해 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이 누구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육신이 지금도 거기 장소적으로 그 보좌에 실제로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읽어주는 은혜가 뭐죠?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냥 관망하고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를 세밀히 눈동자같이 하감하시고, 하감한다는 게 뭐죠? 밑에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다 관찰하면서 세심하게 마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바로 옆에서, 아버지 바로 옆에서 내 대신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중보하고 대언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형편과 어려움과 상황을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크리스마스, 2000년 전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이 그 모든 이 땅의 아픔과 서름을 다 몸소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가난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이 직접 일하고 땀 흘려서 그 엄마와 형제들을 돌봐야겠다고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힘들게 사셨다고요.
노동하면서 목수일 하면서 가난한 게 뭔지 다 아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집도 없으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느니라.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실 만큼 피곤하셨고요.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처럼 우리처럼 힘들게 일하셨고요.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서는요. 사람들에게 많은 배척과 핍박을 당하면서 돌에도 맞으시고 많은 상처도 받으시고요. 심지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요. 믿었던 제자들에게까지 다 버림받고 또 어떠한 제자한테는 저주까지 3번이나 저주하면서 버림받고 스님 정작 십자가 질 때는요. 아무도 없었다고요.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다 버림받고 그만큼 철저히 외로우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죄로 삼아서 그 예수님에게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내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까지 버림을 당하실 만큼 외로우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배고픔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가난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나의 배고픔, 나의 가난함, 나의 외로움,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 다 아세요. 이렇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죽기까지 종이 되어 섬기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런 나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한계와 서름을 아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정확히 아셔서 지금도 날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대지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은요. 너무 복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과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8장을 표시해놓고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죠? 사단이 우리를 맨날 정죄해요. 사단이 우리를 막 정죄하고 우리를 송사할 때 또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해요. 자기 정죄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너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너 그렇게 죄 짓는데 너 또 넘어졌지? 또 실수했지? 야, 너 하나님 염치가 있으면 하나님께 야, 기도하는 것조차 너 송구스럽지 않냐?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렇게 막 우리 자신도요 막 우리 자기를 정죄해요. 사단도 막 틈타서 막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요 막 나를 정죄하고 힘들게 할 때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 송사할 때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나의 대지장이 되신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목적이 있겠죠. 그게 뭐죠? 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관련된 말씀 요한일서를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성경 뒤쪽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볼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는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시고 변해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내 다시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화이타이로 씻나요? 안 되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짜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본문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또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럼 왜 대언해 주시는 거죠? 오늘 분명히 2장 1절에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하잖아요. 뭘 대언하는 거죠? 왜 대언해 주시는 거죠? 왜 대언하시죠? 네, 나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대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대신 대언하시는 일은 뭐죠? 우리는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10,0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이거 무언이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범죄한 우리에게 누가 대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이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언하시는 것은요, 뭐라는 거죠?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편에서 나를 위해 변호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죠, 변호사. 사단이 막 날 송사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구약의 용어로 하면요, 변호사는요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용어로 하면 대언자는요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용어로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내 양심에 정죄당하고 사단으로부터 송사를 당할 때, 너 죄에 맞잖아.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 너가 저지른 그 죄 봐봐. 얼마나 부끄러워. 막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설 곳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몸에 장자국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육신에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다고요. 그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저 호수 녀석이 죄 지은 거 알아요. 저놈이 죄 지은 거 알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 제 팔 보이시죠? 제 옆구리 보이시죠? 제 팔 보이시죠?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이시죠?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랑의 증거 보이시죠?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을 만큼, 대신 피 흘린 만큼 사랑한 거 보이시죠? 아시죠? 이게 증거예요. 증거. 확증해서 보이는 이 증거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거 아시죠?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의 죄를 사여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의지할 게 나밖에 없어서 짝 앞에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구하는 이 사람을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대언해 주시는 분이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는 말의 모든 요점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좋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을요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자가 아니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약함을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세요. 저 여러분 도우실 수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도우시고 또 자신의 피로 그 못자국 난 손과 발로 옆구리에 난 청자국으로 대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옆에 사람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의 대제사장이요? 나의 1대1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는 예수님의 영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으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대언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몸을 늘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심으로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그 몸으로 사면권을 행하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대통령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이걸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일어나십시오. 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일어나십시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겨진 하루하루를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